성서 일과를 따라서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곧 죽게 된다. 내가 곧 잡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후대의 우리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죠. 아니,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말이야?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크냐? 이걸로 전에도 싸웠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그걸로 또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끝없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겁니다. 우열을 가려요. 우월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 우월감이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 같아요. 열등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딸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 딸기가 시장에서 제일 큰 딸기예요. 제가 가격 상관없으니까 제일 큰 거 달라고 그랬어요. 만약 제가 그만큼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고 잘 대접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이죠. 제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어필되는 것은 이 딸기가 현재 이 동네에서 가장 우월한 딸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딸기마저도 다른 것보다 우월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만족을 느끼나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은 소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을 가졌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10을 가졌는데 딴 사람들은 3, 4, 요 정도밖에 못 가졌을 때 좋아합니다. 내가 20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25나 3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불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10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20을 가진 사람은 불행해합니다. 100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건 비교 속에서 결정됩니다. 주변 사람이 10, 20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100이면 막 좋아하고요. 주변 사람이 200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0이면 막 불행해합니다. 100을 가지고도 우린 힘들어합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라 그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자 있으세요? 나는 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목사님, 어느 정도면 부자로 쳐주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100명의 사람 중에서 몇 등 정도 자산을 가지셨으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난 욕심 없어. 나는 한 60등이면 돼. 이 정도 있으세요? 난 40등 정도만 해도 좋겠다.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욕심은 없는데요. 그래도 부자라고 말하려면 한 25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혹시 경제적으로 내가 25등 안에 들 것 같은 분 계세요?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급자는 상위 몇 프로일까요?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요. 전 세계로 볼 때요. 우리나라 수급자는 연 6,200달러 정도를 지원받고요. 이것은 세계 상위 25% 정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내 자녀들 100명 중에 14번째로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는데 네가 가난하다는 거냐? 자, 일단 한국 사람이면 세계 25%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시켰다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십억 명은 상상조차 못 해본 사치라는 겁니다. 내가 전기를 쓰고 있다면,
내가 수도를 쓰고 있다면, 내가 10명 이하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쓰고 있다면, 냉장고라는 게 우리 집에 있고 그 냉장고 안에 심지어 음식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샤워할 때 온수로 샤워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딸이 씻은 물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놨다가 엄마가 씻고, 이런 게 당연한 나라도 있고요. 집에 수도 자체가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편의들은 누군가에겐 상상조차 못 해본 호사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진 않아요.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보다 많이 가진 곳을 바라봅니다. SNS에는요, 각종 사진이 올라옵니다. 평생 해외여행 딱 한 번 해본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 딱 며칠간 있었던 특별한 경험, 그 색다른 경험을 거기에 올렸어요. 근데 그런 사진들이 막 계속 올라오니까요, 아, 올해 해외여행 안 간 사람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난 오늘도 지질이 궁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초라한 내가 싫어서 안 되겠다. 우아한 데 가서 커피라도 마시러 나가야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의 현실은 100명 중에 85명은 온수로 샤워를 했다면 그날 일기를 쓸 거예요. 너무나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우리는요, 솔직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니, 세계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를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도로에만 나가도 고급 차량 긁을까봐 내가 늘 양보해야 돼요. 예전에는 차는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하차감을 말해요. 저 차,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저 차를 타는 사람은 누구야? 차에서 내리는데 쳐다보는 거죠. 나는 차에서 내릴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움의 눈빛으로 보는 그 하차감. 예. 이 우월감이 너무 재밌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이 재밌는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거 늘 우리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에 막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막 일하다가 이제 그늘에 들어가 쉬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상석이 있어요. 저기는 분대장 자리, 병장 자리. 저기는 병장이 앉는 곳이에요. 상병 자리. 저는 2등병이니까 흙바닥에 앉아서 쉬어요. 자, 병장 자리는 어떤지 아세요? 거기도 흙바닥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군인들 작업하다가 흙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저기는 분대장 자리, 저기는 상병 자리,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죠. 신기해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전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2등병, 1병은요, 나도 언젠가 저기에 앉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여기는 흙바닥, 저기는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흙바닥, 저기도 흙바닥, 다 흙바닥인데, 누가 높은 사람, 흙바닥에서도 높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행동인지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막 이렇게 모였다고 해볼게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저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높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귀한 분이니까 공손히 대해야겠다. 밑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그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대접을 받아요. 사람들이 존경심의 눈빛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앉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를 초대한 사람이 다른 더 높은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자리는 이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네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민망하겠니?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는 게 낫다. 그러면 널 초대한 사람이 아이고 이분은 여기 앉으실 분이 아닌데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분인데 저리로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일어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예, 이런 얘기고요. 요즘 시대에는 상석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근데 아직도 없진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회장을 할 때 노회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노회장님 이 가운데 와서 서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올해도 제가 거기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기요 거기 완전 크신 분 나오세요. 황인생 노회장님 서셔야 됩니다. 여기 다 가리지 말고 저 뒤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냐는 얘기예요. 노회장이 노회원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대표자로서의 역할로 자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동네 댄스 동아리가 공연을 해도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춤을 제일 잘 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듯이 기능을 위해서라도 자리는 나뉘어요. 왜냐하면 이 시청자들은 같은 팀을 보면서도 속으로 막 우열을 가리고 있거든요. 저 사람 제일 잘하는데 왜 구석에 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별거에 다 우열을 가립니다. 콩나물을 사면서도 막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두루마리 화장지에서도 큰 차이를 느낍니다. 누가 크냐? 이 주제는 제 설교에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죠.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목사님, 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높은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는 걸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왠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근데 목사님 말대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오해가 커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작은 능력에 머무는 게 좋은 것 같아. 크게 되지 않고 작게 사는 게 믿음의 길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저는 원석영제가 기타 치는 걸 보면서 저도 기타를 쳐본 사람으로서 존경심이 생깁니다. 얼마나 이거 기타 잡고 씨름했을까? 그 하기 싫은 기초 연습, 이거 얼마나 이걸로 많은 시간 보냈을까? 내가 한계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왔을 때 그걸 돌파하고 한 단계 올라서기 그 전에 그 전의 시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에 성실하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기회가 오고요. 기회가 오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지면요,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요. 더 큰 보상이 오고요. 더 좋은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걸 거부하고 성장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더 많이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게 나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게 내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래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던 거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줄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하나님 나라 방향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이쪽으로 가자.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표현이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동물의 왕국. 자, 우리의 걸음은 똑같아요. 속도도 비슷해요. 방향이 이쪽이면 하나님 나라, 방향이 이쪽이면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내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이 안내하는 쪽으로 가면요. 이런 걸 체험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이런 걸 경험해요. 자, 그래서요, 그 핵심을 정리해 봤어요. 동물의 왕국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약하면 먹히고요, 강하면 먹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강한 자는 군림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군림합니다. 낮은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합니다.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너무 풍성하게 되고요. 작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승자독식이라고 하죠. 자, 제가 누가 크냐를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니까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은 사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똑같아. 하나님 빼고 다 평등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다양해요. 왜냐하면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다양하게 하세요. 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작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지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요. 천사장도 있어요. 다 똑같은데요. 다 달라요. 다 똑같은데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약식 강식입니다. 약한 자도 배부르게 먹고 강한 자도 배부르게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강한 자가 섬깁니다. 이게 달라요. 높은 자가 섬기는 구조예요. 능력자가 그 능력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능력이 다 뛰어나고 모든 곳에 다 높고 다 크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분야에선 능력자가 되고요. 어느 부분에선 문외한이 됩니다. 자, A는 청소 5레벨, 요리 10레벨, 악기 2레벨. B는 영어 레벨 9, 청소 레벨 2, 요리 레벨 0. C는 컴퓨터 레벨 5, 악기 연주 10, 미술 레벨 0. 이런 식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이 분야는 내가 강자고, 이 분야는 내가 약자고. 근데 보통은 강자인 분야는 한계거나 이만큼이고, 약자인 분야가 이만큼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도 똑같아요. 근데 동물의 왕국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그 분야에서 섬깁니다. 능력자가 섬깁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로 음향 공부를 한 7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음향이 좀 더 좋아졌어요. 전문 기사님이 음향을 봐주시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섬겨준다면 능력자가 섬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겨요. 서로 높여줘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모두가 풍성해요. 승자가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풍성해져요. 동물왕국에서는 1위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만족합니다. 다 행복해요.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한 거의 답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누가 제일 강하신가요? 누가 제일 능력자신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섬기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은하들을 막 주관하셔서 그 은하들을 운영하시고 움직이셔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기 딱 좋은 정도의 공기의 농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온도, 이런 게 맞으려면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지구의 자전 속도, 금성과 화성의 공전 궤도 막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한번 숨을 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말 그대로 한순간도 못 살아요. 기억하실 것은요, 세상도 서로 섬기고 서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실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가는 것이 돈이죠. 돈을 주고 기여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도움들이 오가요. 필요한 것들이 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면 나의 필요들이 도움받고 기여받으니까요. 세상의 동력은 돈입니다. 돈으로 도움과 기여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동력이 사랑입니다. 똑같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만 돈이 많아지고 싶어서, 나만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군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섬겨본 일들이 있으세요? 자녀들을 섬기셨어요? 회사에서 욕먹었어요? 막 너무 화가 나요? 다 때려칠 거예요? 근데 안 때려쳐요. 이거 참아내고 내 아들, 내 딸 먹여야지. 난 등짐을 져도 괜찮아. 우리 가족들 웃을 수 있다면. 내 밥 차리기도 귀찮은데 뭐 어떤 사람 밥 3일 차려본 적 있어요? 자녀에게는 20년도, 30년도 하십니다. 사랑이요, 섬기는 자로 만들어요, 나를. 그 사랑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율법으로 알려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막 알려주시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장의 강령들을 그게 다 들어있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6글자밖에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세 계명이에요. 그 사랑이란 동력이 있으면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잡고 걸어요. 정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목사님이 누가 크냐 이거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던데,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나는 그러면 너무 축구에 매달리지 말아야지. 나는 조기 축구에 만족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럼 너무 아쉬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갈고 닦고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죠.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느냐, 아니면 그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으로 섬기느냐, 이게 방향 차이예요. 이 방향이 지금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지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지 결정됩니다. 열등감에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열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괜찮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월감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80kg 아빠가 15kg 아들에게 씨름을 져줍니다. 아들도 웃고 있고 아빠도 웃고 있습니다. 졌는데도 행복하고요, 내 것을 주고 있는데도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